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한 교회 한 교회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벌어질, 종말에 벌어질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2장과 3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지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칭찬하고 또는 책망하고 경계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떤 가정인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 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비교하고 성찰해 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엄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였는데, 사대교회보다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욱 책망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관심과 무열정으로 인해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었던 것 때문에 주님에게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부로 약 145마일, 에베소에서 동부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리커스강 유역의 비옥한 분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분지였기 때문에 목축업도 잘 됐고 농사도 잘 됐고 금융과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라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정말 윤택함이 흘러넘치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를 상징하듯이 그곳에는 아주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흙양모가 다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도시에는 부유함이 넘쳐났기 때문에 주후 61년경에 지진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도시가 파괴된데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로마 황제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재건설하던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를 보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보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참 가난한 도시라고 한 겁니다. 직조업도 발달해서 트리미다라고 하는 상의를 생산했고 이것이 로마 제국에서 매우 비싼 값에 팔렸고 헤로필러스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병증으로 생긴 모든 병은 합병적인 약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이 종합약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대양으로 만든 귀에 관한 이비인후과에 관한 귀약과 부르기아 가루약이라 그래가지고 기름에 익인 안약이 특별히 유명했습니다. 또한 온천이 발달해서 히에라폴리스라고 지금도 가보면 유명한 온천 지역입니다. 골로새가 냉천으로 유명하다면 히에라폴리스는 핫 스프링,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브리기아의 수도였고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란 진실로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때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으로 창조의 근본이셨던 예수님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왜곡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빚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 그런 상징,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바로 칭찬 없이 책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떤 걸 안다는 겁니까?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또 그냥 뜨뜨미지그리 해가지고 명목상의 신앙, 감상적인 신앙,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 우리가 신앙 생활의 근본이자 기초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김복유라고 하는 형제가 부른 복음성가 중에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아내 중에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아의 노래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날 보지 않아도 주님은 날 보고 계시네. 야곱은 날 듣지 않아도 주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유다, 찬양이라고 짓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른 노래가 레아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십니다. 나의 선행도 아시고 나의 악행도 아시고 내가 지은 범죄함도 아시고 내가 하는 귀한 헌신과 충성도 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아시는데 문제점, 불신앙의 근본들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느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온천은 아주 뜨거운 열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섭씨로 90도 가까이 되는 아주 뜨거운 그런 온천인데 이게 노천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식어가지고 나중에 라오디게아쯤 가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높은 산, 그 8,000피트 정도 되는 곳에서 자동으로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그 흘러내리는 동안에 그 뜨거웠던 열천이 그냥 미지근한 그냥 온수처럼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타협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참 행복하고 풍요롭고 좋구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변질돼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시민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며 삼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00도가 돼서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 비등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기력하거나 냉담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변질하고 타락시키도록 만드는 그의 방법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헌신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아키포라고 하는 열정 식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냐. 뜨거운 헌신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 바로 그들은 그 풍요로운 도시의 넉넉한 경제력 때문에 물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맹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현실적인 삶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당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도요 물신 숭배가 얼마나 파다한지 모릅니다. 돈이면 뭐든지 됩니다. 공산당일수록 공산국가일수록 US 달러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념적으로는 뭐 자본주의를 물리치고 물질을 뭐 우습게 알고 똑같이 산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당 소위 귀족들, 왕족들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른바 인민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물신주의였습니다. 물질 숭배, 물질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돈이면 뭐든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아니라고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다 가졌다고 으세고 뽐내지만 사실 뭐 하자는 거예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참 불쌍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으면 셀프 리프렉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임금님이 옷 입었다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지만 이거 대단한 옷이지 그런데 사실 뭡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좀 벌거벗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다 옷이 멋있다 그러고 고관대작들은 아부하는데 한 소년만 임금님 벌거벗었네 이러고 눈에 보인 대로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벌거벗었는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곤고한데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간구해야 될 게 뭐냐? 영적으로 눈이 떠 있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비등점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열정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열정이란 뜻도 있지만 고난이란 뜻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미국의 지금 새로운 그야말로 스타트업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두주자는 아마도 이제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엔 베조스나 제프 베조스나 또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자기 사업을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당연히 여겨야 될 게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우리는 비록 책망만 받은 교회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의 권면에 대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19절 20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에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산다. 이래야 부유해진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서 입고 바르고 그래서 눈이 뜨고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한 게 그들이 안약이 발달했고 또 옷이 발달했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이것은 꼭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며 빠져서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홀만 헌터가 그린 세상의 빛 되신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림, 문 밖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그 유명한 그림에 보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고리를 확 잡아채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그래야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한 공동체가 되어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을 열어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문을 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영혼과 인격의 문을 열고 맞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보좌에 모시고 살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목상의 미지근한 종교인이 아닌 열정적인 헌신적인 신앙인으로 살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앉으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며 사는 열심 있는 제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천국 시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래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사는 은혜와 복을 주신 뒤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알아듣고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의 나대양으로 만든 귀약이 유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 우리의 상태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도 알고 듣고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는 첫사랑의 환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서만하는 고난을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는 진리를 사랑으로 지키는 교회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는 삶과 성품이 거룩한 교회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 파산을 당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라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섬김의 문으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면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나는 어떤 성도,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신 것 또는 권면하신 것, 경고하신 것, 책망하신 것을 잊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며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권면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부끄럽고 죄송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밖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동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비록 우리가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